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의 온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추위와 또 칼바람을 뚫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딱 2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저에게 있어서 첫 설교예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전하시는 것이고, 단지 설교자는 통로일 뿐이고 스피커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광야를 통과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를 통과하라. 네, 제가 요즘에 아주 꽂혀 있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슬픔을 이겨내는 길은, 진정 슬픔을 이겨내는 길은 그 슬픔을 통과하는 것이다. 네. 이걸 광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광야를 진정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회피하는 것도, 또 광야를 피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은 지금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몇 년 새에 광야라고 느끼는 시간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광야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을 한 10여 년 정도 한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병실을 올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원목실에서 목회를 하는 원목으로서 그 환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서도 또 의료원에서도 고민한 끝에 저희 같이 이제 파견되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잠시 그 사역을 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재택근무하고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재택근무가 말 좋은 재택근무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2020년도 중반의 일이었고, 다시 사역을 이제 원목실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고 또 목회를 하게 된 것이 22년 중반이었으니까 거의 2년 동안을 사역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에, 2년여의 긴 시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불러주는 것도 없고 설교를 시켜주는 것도 없고 아무도 저를 대해주고 불러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혹시 아시겠어요? 쿠팡 음식 배달하는 거 아세요? 한번 그렇게 배달해서 드셔보셨어요? 네, 배달의 민족이다, 쿠팡이다 이러는데, 그거를 제 차를 가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 어떤 젊은 사장은 샌드위치 가게였는데 제가 그 샌드위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주문한 고객에게 갖다가 비대면으로 집 앞에 놓고 오는 일이었는데, 잠시 이제 그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조금 생겼었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데 이제 샌드위치가 다 되니까 이 20대 한 중반 초반 되는 젊은이가, 사장이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으로 저에게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이제 50인데 그렇게 젊은 친구가 저에게 손으로 까딱까딱 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쿠팡 음식을 배달을 하면서 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대리운전하면서 이렇게 술 취한 분들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돈으로 1, 2만 원 이렇게 받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 일들을 하고 밤에 이제 막차가 서울역에서 1시에 9,000번이 이 집으로 오는, 제가 여기 가까운 집이 가까운데 그 1시까지 서울역에 가지 않으면 차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불이 나게 모셔다 드리고 뭐 일산이든지 파주든지 잘 모셔다 드리고 나서 불이 나게 부지런히 1시까지 그 서울역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는 이렇게 추운 밤이었는데 그 9,000번 버스를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신세가 참 처량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게 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러한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마음에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조금은 좀 힘들고 추웠던 시간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게 광야가 되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마이너스 요소, 꼭 부정적인 요소들만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홀로 외로운 곳입니다. 고통이 쉬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큰 바위처럼 꿈쩍거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곳,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곳,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시골 전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시골 전사님이 강사이신 목사님께 전화로 이렇게 여쭤봤다고 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에서 전해주실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주보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며칠 뒤에 곰곰이 이제 주보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말씀하신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화 감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직거리면서 목사님, 네? 뭐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면서 강사님이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부흥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강단 위에 앉아가지고 그날 설교할 본문과 제목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 본문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인데 그 옆에 말씀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순간 이 목사님이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자꾸 그 문구를 되새겨보고 되새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진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힘든 여건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그날 이 부흥의 집회에 은혜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엄청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지금? 진짜 여러분에게 주님이 목자시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그걸로 족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더 이상 내게 더 바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수십억 원의 자산이 있고 재산이 있어요. 노후를 충분히 쓰고도 누리고도 남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되고 아무것도 내게 건강까지 있어서 뭐 바랄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빠져 계세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에 자꾸 막히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서 두 초이스 중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요? 아니면 두 번째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초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들짐승들이 울거리고 목마르고 거친 숨을 몰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내 백성들로 시원하게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반주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동반주자. 좀 생소한 언어인데요.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트랙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장애인 올림픽이나 장애인 세계대회에 보면 시각장애인들도 트랙에서 똑같이 비장애인들처럼 잘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 트랙을 달릴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동반주자, 가이드 러너라고도 하는데요, 그 동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동반주자는 그 시각장애인들과 이 손목을 서로 끈으로 묶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그 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성이 울리면 이 동반주자는 방향을, 이 시각장애인의 방향을 인도하면서 또 보폭을 맞춰가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게 되어 있어요. 50cm 이상을 더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이 장애인보다. 그러면서 마지막 골인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 경기를 보는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쉽게 한 발자국도 이렇게 디디기 어려웠던 그 장애인이 정말 숨이 찰 정도로, 심장이 정말 쿵쾅쿵쾅 뛸 정도로 그렇게 트랙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력으로, 거의 정상인처럼 빠른 속력으로 뛸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했고, 저 동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이드 러너는 누구이십니까? 내 옆에서 나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띄워주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여전히 작지만,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문제투성이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 치 앞을 알 수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끈으로 나를 연결해 주시고, 내가 그 생명끈을 놓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생명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동반주자가 되세요. 나의 가이드 러너가 되세요. 그런데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실 때가 있지만, 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이 가이드 러너처럼 적당한 거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cm 이상을 서로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뛰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문하죠. 아니 하나님, 왜 바로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힘있게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적당한 거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1에서 100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또 참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즉각 응답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쉽게 주님의 손을 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냐,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이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론 주님이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이 과정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조금은 어떨 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 기다림을 참 익숙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당장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가 여러분 바로바로 다 응답되던가요?
바로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일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아무것도 내가 걱정할 것이 없는 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때로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과 때로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율동공원에 가끔 내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가면은 요즘에 반려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반려견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함께 걸어가는 이 반려견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또 철랑철랑거리면서 밝게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반려견들이요, 주인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담대해지고 아주 명랑하고 밝게 걸어갑니다. 더 큰 개가 나에게 와도 막 짖으면서 막 반항하고 그 아이에게, 그 개에게, 자기보다 더 큰 등치 있는 개에게 막 몰아붙이면서 짖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끈이 내 주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뒤에 큰 나의 주인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나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춰가면서 밝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 보폭을 맞춰가면서 밝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12절만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느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도 그 별들을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공급자 되신 충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023년도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연말이 되면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냈지? 좀 후회스러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다가오는 24년도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내 앞길이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주어진 나의 지금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설레임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앞에 아무리 내가 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과 같은 터널이고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기다림은 뭐가 기다림인지 아세요? 앞을 알 수 없는 그 끝을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여전히 또 내 앞에는 그 기다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다림, 끝을 알 수 없는 그 기다림.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설레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입니다. 이 형통의 은혜를 다가오는 새해에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눈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그 물을 시원케 해주시며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